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교회 역사에서 나타난 사도행전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 잘못된 길로 빠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동체, 공동생활, 경제 공동체 이런 것을 보편화시키려고 하다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는 관계없이 오히려 이단적인 그런 무리로 전락하는 것이 교회 역사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공동체성을 버리라 하는 말은 아니고요. 이걸 절대화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하나의 이상적인 그와 같은 교회로 생각하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초대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야말로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기감이 되는 그런 교회였다고 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좋았다. 지금도 보면은 우리 주의 어른들 가운데 보면은 옛날이 무조건 좋았대. 옛날이 좋았대.
그래서 향수에 젖어서 옛날을 그리워하며 하는데, 물론 옛날에 그런 면도 있지만은 옛날에 좋지 않은 면도 많았어요. 실제로 두 삶의 현상 가운데 택하라 그러면은 아마 거의 대부분 사람이 오늘날을 택할 거예요. 자기 감상에 의해 가지고 옛날을 이제 좋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를 하나의 감상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의 그 모든 교회 시대의 이상으로 생각하는데, 초대교회가 그렇지만도 않았다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도 소위 파벌이라 그럴까요? 출신 지역에 따라서 교회 안에 서로 이 시기가 일어나고 원망하고 출신 지역별로 소위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참 강조하는 그런 지역 차별 의식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계속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매일 이 엄청난 이제 헌금이 들어왔죠. 재산을 팔아가지고 송두리째 팔아가지고 내놓은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오늘날 치면은 수십억이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뭘 하느냐? 그걸 가지고 매일 구제를 그날 그때 구제를 했는 거예요. 매일의 구제에.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은 이게 골고루 분배를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구제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없는 사람 그냥 한 사람 주면은 그거는 개인적으로 주는 건 괜찮지만 이거를 공적으로 그리고 골고루 괜히 죽어도 욕어도 먹는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보이지 않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할 정도로 헬라파의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좀 불공평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불공평하게 보였던. 실제로 불공평했을 수도 있고. 자, 우리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을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디아스포라, 과거 바벨론에서 유다가 멸망하면서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갔잖아요. 그 후손들이요. 그 후손들. 그 후손들이 주로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 말고도 이제 이 본국이 어려우니까는 해외로 많이 사람들이 진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먼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하나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가려고 그러면은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가지. 과거 일제시대 때 우리 집안에서도 집안에 큰아버지가 먼저 거기 가서 자리를 잡았어. 일본에 가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참 대단했죠. 여기 있으면은 이 농사 짓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 농토도 대부분이 지주들이 있고, 그런데 일찍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뭐 어렵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자리를 잡아가지고 그 일본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미쓰비시 그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돈도 이제 부모님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동생들을 데려와가지고 일본에서 교육을 시키고 뭐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누군가 먼저 한 사람이 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먼저 흩어져 있던 그 디아스포라가 하나의 디딤돌이 돼가지고 아마 자발적으로 오늘날 이민 가듯이 나갔던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은
엄청난 영토는 작지만은 그 구성원들이 글로벌한 그런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유대인들과 그 헬라인들이 우리 대조되는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보수적이고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니까는 이게 서로 적대적이고 서로 소통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게 왜냐 그러면 유대인들 가운데 이미 헬라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절기 때는 오고 이러면서 교류가 있으면서 유대 사회가 그렇게 폐쇄적이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1세기를 연구하는 학자들 이야기를 보면은 많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헬라에서 온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 문화가 그 당시에 지중해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뒤에 보면은 나오는데 알렉산드리아는 에집트잖아요. 알렉산드리아나 그 다음에 여러 지역 아시아 온색 그럼 그 당시에 그 지중해 일대가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이 헬라어가 공용어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로마가 실제로 지배하지만 로마의 사상은 헬레니즘 사상에 많이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주위의 사람들이 그 헬라화되어 있었습니다. 헬라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알렉산더가 와서 온 세상을 헬라화 시키려고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화 시키려고 했는 것처럼 먼저 헬라화, 인본주의를 가지고 세상을 다 통일하려고 그랬어요. 코스모폴리타니즘. 모든 만민이 헬라화되어서 헬라 사상과 헬라 법과 헬라 문화로 통일되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제 본토에서 정착해서 살고 계속 살고 있던 본토애들이겠죠. 그러니까는 그 외국에 물을 먹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본토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와 같은 갈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 문제를 가지고 나누는 데 있어 가지고 지역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는 그게 이제 나누는 건 좋은데 거기에 또 불평이 생기는 인간 삶에 항상 이렇습니다. 차라리 가난할 때는 이런 불평이 없었는데 같이 가난하니까는. 근데 이제 돈이 들어오고 나누면서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차별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습관적으로 읽기 쉬운데 12사도가 초대교회에 아주 기둥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어. 12사도는 완전 코어 그룹이고 제일 핵심 지도층이고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 12사도를 중심으로 이 교회가 형성이 되며 갑자기 막 수천 명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헌금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막 교회가 갑자기 할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니 12사도가 중심이 돼가 모든 일을 하다가 이제 사역을 분담하는 그와 같은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더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와 같은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열두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접대는 이제 구제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제 섬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 열두 사도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보다도 이제 막 물질이 오고 사람이 많고 이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데 너무 하다 보니까는 그들이 정작 해야 될 사역이 소홀해지고 바쁘면은 사람이 영적으로도 약해지거든요. 그런 현실 앞에 있는 그런 물질을 처리하고 막 구제하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소홀히 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소홀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사를 뽑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다. 자, 보세요. 교회가 초기부터 12사도가 그들을 지적해 주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추천해가지고 자체에서 뽑아라고 그렇게 민주적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집사를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 체제가 교회에서 나왔다 하는 게 바로 이런 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2사도가 지적을 해주고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그들을 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도들은 그것을 그 교인들의 뜻을 따라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어. 아무나 뽑는 게 아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교회 시대에 이제 처음 이와 같은 행정적인 과정입니다. 교회 시대 초기에, 교회 시대 처음으로 이제 이를 인해서 교회의 사역이 분담돼요. 12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영적인 이와 같은 일에 전념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또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교회가 구제하고 뭐 여러 가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물질이 많다 보면 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뭐 건물을 뭐 임대한다든지 뭐 이런 일도 있고 뭐 일이 많고 식사를 한다든지 섬겨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러니까는 그것을 업무를 분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과 그다음에 이 교회의 시작인데 이게 새 이스라엘이라고 보죠. 새 이스라엘의 시작이 서로 닮은 점이 있어요. 자, 처음 일꾼들이 누구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처음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서 형성될 적에 성막을 짓는데요. 성막을 지을 적에 모세가 성막을 짓는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설계도를 받아서 이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실제로 짓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은 부살렐과 오리압이 그 일을 한대. 그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영이 충만해서 지식과 지혜가 많았던 그 부살렐과 오리압이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성령 충만. 최초의 성경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초대교회 성막을 지었던 부살렐과 오리압 그리고 그들을 도와서 일했던 사람들. 자, 건물 성막을 짓는데 그 성령이 충만한 부살렐과 올리압이 그 일을 담당했다면은 자 보세요.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데 성령이 충만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이 선발되어서 일을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면 딴 이야기 같지만 이게 고도의, 이게 어딥니까? 출애굽기와 사도행전 어딥니까? 엄청난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 두 개를 잉크로저 시키면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처럼, 이거는 눈에 보이는 성막 건설한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했고,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건축하는데 핵심적인 사역을 하는 일꾼들을 뽑는데 기준이 같은 기준이라고 하는 거야. 그 하나의 이 교회와 이스라엘 형성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이 교회의 모형과 같이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 그래서 이 7 집사들은 이제 이런 구제와 교회의 다른 일들을 하는데 이제 전임하는,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집사로 세웠죠. 근데 이게 또 보세요. 또 하나가 우리가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모세가 모든 일을 다 해서 혼자 다 했어. 그러니까 모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보면 그의 장인 이도로가 와가지고 모세가 밤낮 쉴 틈 없이 일하는 거, 저래다가는 자기 이 건강을 관리를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도로가 지혜를 주잖아요. 그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일을 분담시켜라. 분담시켜서 그래 해야 된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이 맞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적용하죠. 똑같아요. 그게 전부 어디예요? 출애굽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그 시기. 이제 사도행전 교회가 형성되는 이 시기에 참 우리가 이걸 그냥 전혀 다른 일 같지만 이런 인크로저가 이 성경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했습니다. 스데반, 빌립, 프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 이름들을 보면요, 이름들이 다 헬라식 이름이야. 전통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야. 헬라파 유대인들이야. 스테파노스, 빌립, 다. 그다음 뒤에 니골라, 이게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일 거야. 그 사람들을 교회가 선택하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여 그들에게 책임을 맡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오히려 7절에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았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교회가 또 발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피해 의식을 가지고 원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로 집사로 세웠는 것도, 이것도 참 배려가 있는 선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흔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아니 3,000명, 5,000명, 이제 더 심히 얻어요. 상상할 수 없는 폭발적인 그와 같은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거를요 보면은 이제 앞으로 교회 시대가 전 세계로 뻗어가는데 이 예루살렘 안에
엄청난 그와 같은 이 폭발적인 그런 이 능력이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그냥 변방의 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전체가 아니 최소한 10,000명도 넘는 이런 사람들이 한 모임을 가지고 교회를 형성하면서 일을 할 적에 이런 단체 집단이 어디 있겠어요. 온 예루살렘이 충격을 받는 그와 같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제사장들도요. 제사장들도. 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계속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봤는데 이 제사장들은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일을 하면서도 사도들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들의 말에 복종하며 이 도에 복종하며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최초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2절 예수님 시대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것도 예수님과 사도들을 데자뷰시키는 것도 사도행전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더라. 아마 여기에 이 많은 관리들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걸 드러내지 못했죠. 그는 사도들 시대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니까는 이 사람들은 이 교회에 참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 이 사두개파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제사장이 그들이 받을 그런 피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스데반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자, 스데반은 7 집사 이름 가운데 처음 나왔습니다. 제일 앞에 나왔죠. 그러니까 스데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빌립이 2번째 나왔죠. 빌립 이야기는 저 뒤에 가면 또 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선이 있어요. 복선이. 예. 자세히 보면은. 예. 그 다음에 이 스데반은 나중에 사도 바울을 이끌어내는 그런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한번 본문을 볼 적에 한번 살펴볼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했다. 스데반은 집사지만은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뒤에 설교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완전 신학자예요. 신학자. 비록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급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했다. 사도들처럼 스데반도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 자유민이 뭐냐 그러면은, 자, 매일 성경에 주석이 나오죠. 자유민. 우리 지난번 개혁 성경에는 리버디노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리버틱 하는 게 자유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자유민들은 로마로 끌려가 노예로 지내다가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만의 회당을 지어 생활하던 유대인들로 보인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이들도 외국에서 왔으니까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회당이 얼마나 있었나, 어떤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480군데의 회당이 있었다. 오늘날 우리 대구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1,500개가 된다. 1,500개가 된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당시에 회당이 480개는. 그러니까 이 회당을 보면은 자기들끼리 모였던 것 같아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면서 그러니까 이 리버디노 자유민들은 자유민들끼리 모였어. 뒤에 나오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여러 군데서 구레네는 아프리카거든요. 아프리카고 알렉산드리아도 아프리카고 길리기아 아시아잖아요.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이런 이 자유민들끼리 회당에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스데반이 그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 뜬과 같이 지금 스데반이 그 안에서 논쟁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스데반이 지혜가 엄청났던 거예요. 스데반이요. 우리 집사라는 건 그냥 집사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마 스데반이 헬라파로서 외국에서 헬라식의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 같아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죠. 뒤에 나오는 거 보면요. 스데반이 쫙 이스라엘 역사를 구속사 중심으로 딱 깨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게 토론의 상대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더라. 매수하여 돈을 주고 사람을 사가지고 이렇게 공격합니다. 악한 사람들이죠. 매수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가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의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게 하며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격시켜 잡아 공회에 고소하는 거예요. 저 스데반이 와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 오해죠. 자기들도 알고 있었어. 거짓말로 지금 고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 증언에 의해 가지고 고난당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 충격하지 잡아 공회에 산헤드린 공회에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거짓 정인들을 세우니 예수님 시대 똑같죠. 거짓 정인들이 와서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는 거다.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쳤다 하면 우리가 들었노라. 거짓 정인들이 와요. 자, 여기 두 가지입니다. 보세요. 첫째, 이 거룩한 곳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 그래 지금 이게 이 사건이 성전에서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계속 초창기에 성전에서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을 헐고 이 거룩한 곳을 이 거룩한 곳과 성전과 그 다음에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성전도 무시하고 율법도 거슬렀다. 구약의 핵심 사상이죠. 구약의 핵심 공간이 바로 이 성전이고 그 다음에 이 율법이 구약의 법이죠. 그러니 유대교를 뿌리쳐 흔들었다는 그 말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했다. 14절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열고 이곳은 뭡니까? 성전이죠. 맞죠? 예수님이 그 말 하신 건 맞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은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세우려 그랬는데 그 영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또 두 가지죠. 이곳 성전, 그 다음에 모세 율법.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이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자, 이렇게 이 스데반이 등장하며 이 위기 가운데도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으로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7장 넘어갑니다. 7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리라.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으로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자, 이제 7장 52절까지가 7장 53절까지가 이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요. 스데반이 지금 창세기를 오늘 읽었던 내용은 창세기를 50장, 12장부터 50장까지 이 긴 내용을 요 짧은 한 장 속에 요 16절 속에 다 담았어요. 다 담았어요. 압축해서 그렇게 담았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뭡니까? 두 가지 켰죠. 제가 성전과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거슬러서 거스른 것이 사실이냐? 신문합니다.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입니다. 그렇게 질문을 스데반이 이르되 그러면서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53절까지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 사람의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해놓은 게 찾아보기 드뭅니다. 이만큼 긴 것은 아마 가장 길 거예요. 가장 길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 말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인용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내용인데
아마 사도 바울의 설교도 이렇게 길게 나오는 건 없을 거예요. 아마 사도행전 뒤에 좀 몇 군데 나오는데 이만큼 길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참 이 스데반이 특별한 인물이에요. 7장에 집사로 뽑히고 그 다음에 스데반 잠깐 나오고 이제 스데반의 내용이 나오는데 스데반이 구약 성경 오늘날 소위 창세기부터 나중에 역사서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공부했는 게 이 2000년 전에 스데반과 똑같다는 걸 아세요. 똑같이 같은 책을 보고 있으니까는 내용이 같아요. 똑같아. 여러분 부형들이었더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그는 사실상요 11장 후반절에 데라의 족보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그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여기가 바벨론 이쪽이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두 개의 강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그 땅, 그 바벨론이에요. 여기가 아브라함이 바벨론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참 메소포타미아는 인류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역사책을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인류 역사 선사시대 말고 역사시대의 출발은요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 문명 거의 비슷한데 우리 성경에 이 두 문명이 창세기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성경적으로 이래보면 역사와 성경이 딱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 이전 시 선사시대에 대한 이야기 이건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어디 동굴에서 진화해가지고 네안데르탈인 오스트랄라피테쿠스 그런 이야기는 그건 성경하고 전혀 맞지 않지만은 그러나 구체적인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제일 먼저 메소포타미아 나오죠.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거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이 고향이 어디냐 메소포타미아예요. 보일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났다. 갈대아 사람의 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예요. 이게 바벨론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경에서 참 이거를 새롭게 봐야 돼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창세기 11장 후반절에 이 데라의 족보가 나오면서 거기에 갈대아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바벨론이 둘 다 바벨론이야. 그러면 성경 한번 보세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는 거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있던 그 이 데라 가족을 이야기했고 요한계시록 18장에 무너진 바벨론을 이야기한다. 이런 바벨론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바벨론을 예루살렘과 대립되는 것만 보기 쉬운데 그 예루살렘 이전의 바벨론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스데반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다. 유대인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깨뜨린 거야. 먼저 아니야. 아브라함은 먼저 저 메소포타미아에 살았어. 저 갈대아 우리로 치면 이방인이야. 이방인 출신이야. 우리 조상이지만 우리 조상이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조상이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조상은 저 갈대아에서 나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이게 아브라함 언약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나라를 만들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자신도 저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이방인 이스라엘 구별이 없을 때일 때는 그렇다며요. 뒤에 가면은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뭡니까? 자기 중심주의 선민,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이런 혈연적, 그 다음에 지역적, 그런 종교로 똘똘 뭉쳐져가 이것이 조금이라도 흔들릴까 싶어가지고 공격하고, 이것 때문에 스데반을 지금 이곳을 헐고, 그 다음에 모세의 법을 거스른다고 그렇게 고발했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이야기는 메소포타미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아닌 이방의 중심지인 갈대아,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요. 우르가 지금도 고고학적 발견을 보면 여기가 아주 문명화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올 때에 가나안 땅이 문명화된 곳이 아니야. 오히려 자기가 살던 곳이 저기 오늘날 치면 미국 뉴욕 같은 그런 것이었어. 그러다가 오히려 변방으로 왔는 거야. 변방으로 왔는 거야. 이 가나안 땅에. 여기 시골로 왔는 거야. 그럼 가기 더 어렵겠죠. 좀 못 사는 데 있다가 잘 사는 데 가면은 문화가 낮은 데 있다가 좋은 데 가는 거는 좋지만은 그래 좋은 데 있던 사람이 낮은 데 가는 게 그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그게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뭐니 이런 걸 통해서도 뭐 더 돋보이는 거예요. 돋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갈대아 사람들 하란에 거하다가 그러나 바로 이렇게 가나안으로 오지 않고 하란의 중간에 한번 거쳤죠. 하란에 거쳤다가 거기에서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족들은 거기에 남아 있었어.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이 나중에 이삭이나 야곱이 하란으로 가잖아요. 하란 가. 그게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느라 지금 사는 이 땅 가나안 땅 이걸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렸죠. 그러나 여기에 발붙일 마땅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시고 다만 이 땅이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를 주신다고 약속해줬다. 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 그냥 나그네로 와 있어. 나그네로 와 있어. 땅을 한 병 주지도 않고 약속한 땅인데 뭐 땅을 주지도 안 하고 더군다나 그 후손이 없었어. 후손이 없어서 약속만 하셨어.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로마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6절에 이같이 말씀된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으로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아직 자식도 없는 사람 때 앞으로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저 남은 나라 가지고 거기서 종살이 할 것이다.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이게 전부 창세기 이 15장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전부 창세기 내용이에요. 창세기. 7절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 애굽을 가리킵니다. 애굽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라 하시고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창세기 17장에 그가 이삭을 낳아 8년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등장합니다. 12조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는 점프해서 12조상 가운데 한 사람 요셉. 여러 조상들이 그러니까 12지파의 그 이 형제들이죠. 12지파의 조상 이 시조가 되는 야곱의 12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는 지금 쉽게 그 요셉의 아들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조상들이야. 자기 조상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 조상들이 잘했거나 못했거나 우리 조상들이야. 자,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창세기 37장 나오죠. 시기하다 창세기 37장 11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단어 그대로
구약 성경 그대로 와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창세기 39장 2절 곳곳이 나옵니다. 요셉.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고단을 거뒀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의 왕 바로의 은총을 지는다. 요셉이 형들에게도 환난을 당했지만은 애굽에 가서도 많은 모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는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했다. 이야, 이 짧은 시간 한 절 한 절 속에 지금 창세기를 지금 압축해가지고 팍팍 진도 나갑니다. 창세기 38장 이후로 요셉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다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라 애굽 바로 밑에 총리로서 역할을 했죠.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먼저 듣고 우리 조상을 보내고 제차 보내고 그 형제들을 보내잖아요. 1차로 보내고 2차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양식을 얻으러 오게 하잖아요. 13절 또 제차 보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창세기 45장 16절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야곱의 70여 아들들이 이제 요셉이 사는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과정을 14절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 조상들과 거기 죽었다. 그러면서 창세기 50장까지 내용이 여기 다 지금 압축돼서 말씀합니다. 지금 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창세기를 요약해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해도 이 사내들은 공회원들은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죠. 우리가 보면 이게 아주 압축이고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도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다 알죠. 이 성경 그대로 나온 내용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야.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제 창세기까지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조금 우리가 다른 게 성경과 다른 게 있어. 16절입니다. 야곱이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 갔나 하면은 세겜에 옮겨서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을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 하는데 아니에요. 야곱은 아브라함이 산 장소는 막벨라굴이에요. 막벨라굴에 야곱이 장사되었어요. 세겜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세겜의 하몰의 자손에 은으로 값을 주고 이것도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3장 창세기 23장 16절.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땅을 사는 것은 세겜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땅을 사는 건 헤브론, 막벨라굴이에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런데 세겜의 땅을 산 분은 창세기 33장 보시면요. 야곱입니다. 야곱. 그렇잖아요. 이 세겜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 있잖아요. 디나 사건. 그래서 이 야곱이 34장에서 창세기 34장에서 그 베델로 떠나게 되는 그 사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난제 부분입니다. 자, 야곱이 산 땅입니다. 야곱이 산 땅. 그런데 여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단 말인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 스데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도 있어요. 자관 성경과 창세기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야곱을 이장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자관
일단 창세기로 보면은 요 내용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사실상 세겜에 매장된 사람은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야곱이잖아요. 요셉이 매장이 되는데, 제가 나중에 이 야곱을 또 이장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자 그런 부분 정확하게 창세기하고 일치하는데, 그다음에 그 수가 우리 창세기는 70명이 갔다 그러는데 여기 75이라고 나오는데 그 부분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쓰는 문서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셉에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 사건과 좀 평행을 이루는 게 있어요. 요셉이 은 20에 팔렸죠. 형제들에게 팔렸죠. 예수님도 은 30에 제자들에게 의해서 팔리게 되고, 요셉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살려냈죠. 양식을 줘가지고 살려냈죠. 그렇듯이 예수님도 생명의 떡으로 그들을 구원합니다. 요셉의 영광이 그 형제들과 애굽에 나중에 알려졌죠. 예수님은 온 세상에 다 알려지는 그런 구세주로 등장하게 되셨죠. 자, 스데반은 창세기를 아주 요약해가지고 지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